더위에 이 더위에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박 정신 차리셔서 위기를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세상을 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위에는 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집에 에어컨이 없으시면 은행에 가세요. 은행에 가서 그냥 쭉쭉 하시면 되십니다. 일찍 끝나잖아. 그러면 도서관에 가세요. 도서관에 가서 마트에 가야 돼. 마트 맞아요. 마트 가세요. 저도 하도 더워가지고 마트에 가서 6시간인가 5시간 앉았는데 나중엔 머리가 이상하더라고요. 에어컨을 너무 찌니까 안 좋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방에서 콕 앉아있으면 그게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생활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7가지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첫 7가지의 7번째의 이적을 행하는데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러 세상에 나오셔서 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 이적을 행한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혼인을 하지요. 혼인을 해요. 우리도 혼인을 하고 혼인을 하는데 혼인에는 포도주가 항상 따라오는데 이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참석을 하셔서 식사를 같이 즐기면서 하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혼례식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나는 내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가 부어라. 석조에다가 부어라. 6개의 석조에다 부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갖다 떠다줘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내주니까 손님들이 전에 아까 마셨던 그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데 어쩐 일인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그쳐뒀습니까? 라고 하면서 더 칭찬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죠?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이 이 한글이지만 영어에서 번역을 했고 또 원본에서 번역을 다윗 일어나요. 원본에서 번역을 한 사이에 조금 번역상의 번역상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번역을. 자, 여기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하는데요.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에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했는데 이 돌 항아리가 아니라 여기 보죠. 유대인의 정결의식. 정결의식은 어떤 거냐면 유대교의 정결례 하나예요. 그래서 물을 일부러 길어온 것이 아니라 빗물에 흐른 물.
이것이 돌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예요. 돌 석조라는 겁니다. 석조. 여기에 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한다든지 정결례를 하면 이 들어와서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결례식이에요. 오늘 우리도 집집마다 목욕 시설이 다 있죠. 목욕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귀중한 손님들 만나면 목욕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정규례식이에요. 돌 항아리라고 그래가지고 돌 항아리가 이렇게 아구리 이렇게 이런 항아리에다가 물을 퍼서 이게 아니라 이게 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 이게 정결례식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면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 알겠어요? 침례를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왜 이게 세례가 되겠냐면 그 로마의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침례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미크베라고 그러세요. 미크베. 정결례라고 정결례 목탕이에요. 이게 물이에요. 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여기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정결례. 미크베라는 거예요. 정결예식은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돌 석조를 번역상에 돌 항아리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림을 전부 막 항아리처럼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례는 다시 말씀해요. 정결례는 침례를 뜻한다. 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장소 여기에 물속에 들어가서 남자가 물속에 누군가 하여튼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결례는 기도 또 예배 전에 행하는 예식입니다. 의식이에요. 그래서 정결례를 이 정한 몸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모래사막이에요. 모래사막이요. 아주 이 손발을 지저분해요 몸이. 그래서 목욕을 하고 예식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가지고 묶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인예식에 이게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이게 그림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저기 천주교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아까 말했죠. 요한복음 2장 12절에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이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혼인잔치의 목적이셨어요. 혼인잔치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그분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종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현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남자가 없었고, 하나님이 여자는 하나님이 없이 여자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혼인하는 그 함께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 예식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혼인 예식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죠. 창세기에 하나님, 남자와 아담과 하와의 그 상황, 거기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현존하신 그 나타나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기적을 행하신 그 후에 예수님이 거기에 영광을 영광을 그분께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의 새 복음의 시대를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의 비유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아들을 혼인잔치를 배설해놓고 막 지나가는 사람을 유지한테 가서 막 장관님, 시장님, 우리 아들이 장가가니까 와서 축하해주세요. 그러니까 나 바빠서 못 가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갈 이유가 없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어놓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와라. 당신 지나와서 우리 내 아들 혼인잔치에 와서 축하해주라 하면서 길에 가는 사람들 막 불러서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혼인잔치를 축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그 왕이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 라고 하면서 하니까 묵묵부담이니까 나가서 내쫓으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표적을 말씀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새 언약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 언약의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새 언약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임, 교회를 형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3절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다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시고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해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이 슬픔을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동국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먹고 마실 것인데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통곡할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거역한 사람,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오시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왕의 혼인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할 텐데, 거절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굶주리고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새 언약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와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의 혼인 잔치, 혼인 기적,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죠. 이 그림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지금 혼인 예식을 축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새 하늘나라, 새 언약의 말씀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혼인잔치에 물론 포도주를 연한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치유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요 내 살이니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말씀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포도주를 예수님이 제시해주고,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신령의 생수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고, 새로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그랬고,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그랬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어떤 아들이 속썩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의 죄를 덮어줘요. 어머니는 그 아들의 죄를 덮어주고 감춰준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죄 없다,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 너는 깨끗하다, 우리 보고 의롭다, 의인됐다, 성도다 라고 선포하시고, 악한 사탄에게 대신 꾸짖으며 이 성도는 거룩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하는 거고,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고, 우리를 보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새 언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시니 천국의 삶을 살아라 라고 선포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새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가 이제는 정말 거룩한 성주의 천국잔치를 맛보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